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첫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한이 의도한 바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내심, 표적이 됩니다.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서에 7개의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전까지 11장까지 7개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소개하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말씀만으로도 살리시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너무 유명하지요. 그리고 나서 물 위를 걸어 다니십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십니다. 그 중에 그 7개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입니다. 이 7개의 이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고 창조 질서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든지 어떤 창조의 어떤 것도 다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포도주의 의미는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신랑 예수님에게 신부로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포도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의 시작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주시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뭐였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적에서 예수님이 변화시킨 이 포도주가 이러한 그런 큰 그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는 또 하나님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포도주의 이적을 보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믿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에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적을 봐야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 질서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줘야만 이제야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했던 기적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기적이 깨달아지는 은혜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만약 나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네, 이 부분은 상황을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누구의 결혼식인지 혼주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신랑 이름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참석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가장 먼저 알 정도였다면은 아주 예수님 그 어머니의 측근 그 친척이었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사촌 동생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냥 요한입니다. 요한 기자는 아마 친척이기 때문에 이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 혼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정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잡다한 상황은 생략하고 최소한의 그 상황만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최소 일주일에서 2주 동안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혼례는 거의 동네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집안이 거덜날 것 같아요. 2주 동안 그 잔치를 다 하면은. 그리고 이들에게는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포도주가 그 중동 지역을 보면은 중동 지역에는 물이 섞여 있어서 깨끗하지 않고 수질이 낮기 때문에 물을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때 물 대신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데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의 흥과 기쁨을 더하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의 포도주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 잔치를 망칠 만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담으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것이지요. 이 잔치가 아마도 포도주가 없다면 잔치를 파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먼저 상의하고 어떻게 할까 의논해보고 우리 저기 이웃 마을에 가서 뭐 포도주를 좀 이렇게 얼른 공수를 해올까 이럴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직방으로 예수님께 알립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 그것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누구인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면 그때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도 자기가 그 위험한 일도 감수할 만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이 일을 자신이 이미 겪었고, 또 그 6개월 때 됐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엘리사벳도 그 성령으로 알아보고 나의 주라고,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고백해서 메시아임을 확인받았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또 그 성전에 가서 또 그 증인 시므온과 안나 등에게서도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예수님이 12살 때, 성경에서는 12살 때가 나오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갔을 때 예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또 한 번 예수님 스스로 내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여기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증언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마리아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실들 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동안에 예수님과 그 같이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생애 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죠. 죽었을 때 그녀는 마리아는 그 장자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살았을 것입니다. 과부는 그때 사회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생들을 데리고 많은 사건들이 그 집안에 있었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뭐 그 금은 보화로 그 자신을 집을 채울 수도 있었겠지만 채우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아마 마리아만 알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못된 자식이 아닙니다. 이 여자여라는 그 호칭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를 아주 그 높여 부르는 그 호법이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정말 더 매몰차입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이 정말 매정한 말이지요. 주로 부정적인 말로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원수진 사람을 할 때 무슨 상관이야 나와랑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로 부정적일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그 정결의 의미로 주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 될 것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만 결정될 일이지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라 해도 그 영역은 침범할 수 없다는 뜻에 상관이 없다입니다. 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리아의 믿음이 보이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어떤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정적으로 그 얘기를 뭐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지치고 다시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엄청나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삶의 어떤 거대한 벽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본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또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순종과 헌신의 분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유대인들은 밖에서부터 그 무도원 부정적인 것들을 물로 씻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담아 놓는 돌 항아리가 아마 집집마다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그 우물가, 동구밭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왔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의 용량이 나오지요. 이게 6개가 있다는 양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주석을 참고했을 때 450에서 75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불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쓰지 않는데 예전에 공사 같은데 이렇게 본다거나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큰 드럼통 잘라가지고 거기다 불을 피우는 거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그 기름통에 200리터, 한 통이 200리터라고 하니까 그런 큰 들통, 기름 들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분량을 그 하인들이 거기다 물을 채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 아기까지 뭐 조금 채운 게 아니라 아기까지 물이 넘칠 만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 다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시간을 내서 애써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믿음 좋은 척 예배 조금 드리고 그런다고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5군데가 나옵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8, 9, 10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고 있는 증인을 그 요한은 지금 이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지요. 바로 하인들입니다. 이 사실이 역사적인 그런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고 그 맛이 좋았기 때문에 신랑을 따로 사이드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여태까지 두었냐고 이렇게 치하할 만큼 질 좋은 포도주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포도주를 만드신 원조이시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아마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세계 최고의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연회장은 혼주는 아니고 당연히 신랑 아니죠. 또 그 신랑의 아버지 혼주도 아니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뭐 파티 플래너나 어떤 총괄 매니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과 헌신의 결과는 바로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고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애써 기도하는 시간이 쉽지 않고 전도를 해도 믿음이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하인들이 이렇게 수고한 그 수고를 예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지금은 너무 지치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기쁘게 행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때가 오고 그때 우리에게는 조금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사실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 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분이 생각나시죠? 네, 그 첫 번째 제자들로 4명 부르셨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믿는 것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그 어떤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어떤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경험할 기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기적은 간절함과 또 부르짖음과 헌신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그 하인들처럼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살다가 내 힘으로 정말 해결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응답할 수도 있죠. 그럼 너무 좋은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감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그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때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가 우리는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이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들은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허락돼야 되죠. 허락하신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성경 속에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본받아서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와 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또 간절하게 매달리기도 하고 땡깡을 부린다고 이렇게 부리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문제가 해결받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달렸는데 만약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는 더욱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헌신하십시오. 시간과 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고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전한 상황인데도 내 입술에서는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예, 그럴 때 당신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이적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